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만일이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아니다. 제목을 바꾸자. 딱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제목을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제 말씀 제목들을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싣는데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딱 찾아내려고 보통 하는데 이게 딱이 아닌 거예요. 자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딱 자리에 누웠는데 그래 이걸로 하자 해서 정한 제목이 책임을 지는 신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책임을 지는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에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누차 배우게 되다 보면 우리의 본성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슨해지게 만들어요. 느슨해지게 만들고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다 봐주실 줄 알고 이게 다 이제 하와와 같은 어떤 아담과 같은 그런 이렇게 책임 전가,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하는 책임 전가의 습성이 이렇게 우리 사람 안에 본성상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임을 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2장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완악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죠. 보이는 왕을 구하냐? 그래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이 이렇게 위협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야만 했던 그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감동시켜 의분이 나게 하심으로, 그죠?
이렇게 소 갈다가 아니 소로 밭 갈다가 여분이 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두지휘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사울의 그 말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사울의 말을 따르게 만드시고 사울의 말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서 이제 암몬 족속에게 대승리를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덕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의 권력과 이제 권위를 이제 얻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이제 영웅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저들이 바라고 바라던 왕이 세워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정 체제 국가로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에서 온 백성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기 만족에 의한 기쁨으로 그렇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주 철없는 철떡선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모습까지가 이제 11장까지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울이 너희를 구한 게 아니다. 보이는 왕, 보이는 권력과 힘이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들리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을 계속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과 긍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본보기, 용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과 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 마음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닮은 자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보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으시다면, 혹은 지난주보다 내 마음이 이웃에게 혹은 모든 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조금이나마 넉넉해지셨다면 큰 은혜를 입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말씀은 그렇게 큰 배신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에게 그 사사가 가진 그 권한을 다스리고 지키는, 보호하는 그 권한을 이제 사울로 넘기거든요. 왕으로 넘기는데 이제는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앞에 읽지 않았던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자리 모아놓고 묻는 겁니다. 일단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과 어려서부터 함께하지 않았느냐? 잘 지켜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사람이냐? 평가를 물은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물었죠. 있다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탁 던진 건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함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꿰뚫고 지적하기 위해서 딱 물었습니다. 바로 저들이 구했던 그 왕이 사실상 이스라엘 상황이 실제적으로는 별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동시에 너희가 왕을 구했던 것이 다른 상황에 핑계될 게 아니라 너희의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역시나 대답은 사무엘 당신에게서는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는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는지를 저들에게 이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이 이제 보이는 수단, 왕, 사울, 그 보이는 수단에 집중하고 그것에 공로를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근원을 보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시작을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익히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들이고 사사들을 통해서 다 들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사무엘이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네.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 가운데 살았을 때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너희가 산 것 아니냐?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잊으며 살았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진 건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지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 답은 뻔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봐라.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너희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느냐? 그래. 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어쩔래?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어쩔래? 그래서 이렇게 본론을 말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고난을 당한 것, 즉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다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의 유일한 보호자이며 내가 왕인데 어찌 그리 외면하느냐, 어찌 그리 잊어버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게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 누구의 말을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을 따르라. 너무나 쉬운 진리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한 일을 보고도, 너희가 알고도 이렇게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 말이, 내 명령이 너희의 소를 빼앗았느냐? 너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너희를 압제하였느냐? 너희를 속였느냐? 나 잘되자고 한 짓이냐? 아니지 않냐? 나는 너희를 위한 명령을 하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너희를 살리기 위한, 너희를 지키기 위한 명령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못 믿겠느냐? 이 하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놈들아, 그렇죠? 제가 욕을 잘 못해서 리얼하게 욕을 딱 담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16절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물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뭘로요? 우레와 비로. 이 당시 이제 밀베는 때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 밀베는 때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데요. 대략 한 4월, 5월, 6월 그쯤 초여름의 시간입니다. 이제 5월쯤인데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은 건조기라고 해요. 건조기.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레와 비가 이제 보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에 저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줍니다. 그 무시무시함. 아무리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의 뜻과 기준과 그 마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그죠? 다 그냥 뭐 기준 없이, 형식 없이, 뭐든 다 봐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공의를 담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하나의 속성을 발휘하실 때, 주로 이제 공의와 사랑이 이제 대조되는 성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속성을 발휘하실 때, 다른 속성을 감추시고서 하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패를 꺼내듯이, 이번엔 이 패를 꺼낼게, 이번엔 저 패를 꺼낼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속성을 하나만 딱딱 보여주지 않고 그 속성 안에 다른 속성을 담아서 그 속성을 보여줍니다. 공의를 빼버린,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 빼버린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열심과 따뜻한 손길로 이제 그 공의로우심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사실 이 공의와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대단히 약화시킵니다. 기운다는 거죠. 기운다. 사랑으로 기울던가 공의로 기울던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정당한 지적과 권면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교회가 그래요. 싫은 소리로 인한 더 할 수 없게 되고 규칙과 제도는 폼으로 만들어 놓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성은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악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지 아니면 아니 교제를 도모하는 어떤 신앙 동호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난번 배우셨겠지만 권징이라는 것이 현대 교회는 사실상 거의 이렇게 막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가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한 길로 하나만 보고 가면 돼. 또 반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공의만을 유독 강조해서 설교자의 설교는 늘 죄를 지적하는 설교만 막 경건한 모습, 보여지는 행위만을 강조하게 돼서 또
그냥 삶을 강조하면 또 몰라요. 종교적인 행위들만 막 강조해서 성도에게는 뭐만 남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의만 남고 거기 못 따라오는 사람은 죄책감만 남아서 저절로 급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더 이상 행복한 곳이 되지 않고 그렇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이렇게 군입대 한 것처럼 그렇죠? 스파르타 훈련하는 곳이 되어진 것이죠. 상과 벌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니까. 그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둘의 이 공의와 사랑, 이 둘의 균형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누구 붙잡고 얘기할 수 없을 애매한 신앙의 이제 혼돈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 해서든지 다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대단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고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발휘하시고 나타내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것을 구해도 그 구한 것에 응답하시며 책임을 지시며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용서하실 때에 한 번도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의 뜻을 감추시거나 바꿔 말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거 취소할게. 너희들한테 안 되겠다 하고 어떤 말로 해라. 내가 너 이렇게 약속했었지. 너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조금 낮춰줄게. 수위를 낮춰줄게. 이렇게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뜻은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그저 다 받아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이 헤헤호호 행복하게 지내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도록 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저들을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토닥토닥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품어줍니다. 다독여줍니다.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는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방금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자기 선택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악과 배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거나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 역할, 자기 책임, 자기 임무에 충실하게 중보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을 쉬지 않겠다. 또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겠다.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책임을 지고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12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25절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 절들에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되고 안 되는 것, 멸망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멸망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죠?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근원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 사울 왕에게 묻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네가 그러시나요? 아니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묻고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대강 알지 않습니까? 사울의 결말. 사울은 이제 이후로 쭉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권위와 자기 힘을 빌어서 죄악을 저지르고 왕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자기도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울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 왕이 악을 행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도 다시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의 그 책임은 왕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못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유념하셔야 됩니다. 왕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백성이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책임을 왕에게 딱 일임하고 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다 신경 써서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다, 이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개망난이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각자의 신앙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의 신앙의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이 사무엘의 명령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피치 못한 상황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옮겨서 떠나오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름의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파 저파로 막 나뉘고 떠나고 그런데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해요? 다 웃으시는 거 보면 다 그렇죠. 다 한마음이죠. 목사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문제가 생기고 욕을 먹고, 소위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교회는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이 큽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신앙과 성숙이 성도의 신앙과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허락하시며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성도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와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목사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며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흔드시는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방 민족까지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닥친 환난의 문제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인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죄짓고 있어서 그런가?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통해서 성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며 성도 각자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신앙생활, 누구 탓으로 돌리는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누군가만을 계속 원망하면서 지내다가 아무런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건조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발휘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하나를 잡기 위해 다른 것을 놓치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그분의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요, 실수가 없는 지혜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너는 잠깐만 희생하고 있어, 이러시지 않으세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보시면, 십계명은 더 분명하죠. 너희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너, 내 1대1의 방식으로 말씀하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권고하신다 하는 마음을 여기시면서 우리 15절, 16절, 14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읽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지혜와 사랑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형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초대며 거룩한 손을 내미시는 자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제가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이 계셨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설복하기 위함이시지 우리 보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놓아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고 철든 자녀, 사랑할 줄 아는 자녀, 책임질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물론 다 못 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처해된 자녀로 자라고 자기 신앙의 책임을 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아까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자 하는 마음에서 신약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훈련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한 권면이며 명령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헛된 것을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스스로 애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상황과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로 알고 감사로 기꺼이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찌워지며 자라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46장입니다.